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신기한 것이 많습니다. 동물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 우리 사람이 제일로 못난 존재같이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병아리가 계란을 깨고 나오게 되면 채 1분도 안 돼서 자기 발로 걸어 다니고 스스로 모이도 쪼아 먹습니다. 암소는 임신 중에 들에 나갔다가 혼자서 새끼를 낳고 스스로 치울 거 다 치우고 새끼 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간 암소가 송아지 덜렁덜렁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여간 신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키워야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람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힘이 듭니까? 이렇게 동물적으로 볼 때 사람이 제일 못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양육받고 자라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고 나서야 사람은 설 수 있거든요. 사랑을 받아야 사람은 사랑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험용 쥐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쪽의 쥐는 젖을 먹인 다음에 곧바로 떼어놨습니다. 또 이쪽 한 무리의 쥐는 젖을 먹은 다음에 어미 쥐가 계속 그 새끼 쥐를 혀로 입으로 핥아줬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해보니까 어미가 젖을 먹이고 입으로 핥아준 그 쥐 새끼는 배나 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젖만 먹인 다음 이쪽에 떼어놓은 쥐는 지려도 자라지를 못하더래요. 왜냐?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동물이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은 철저하게 사랑 안에서 태어나고 사랑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뭘 먹어야 된다? 사랑을 먹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하고 사랑을 믿어야 하고 사랑을 느껴야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게 되고 교통하게 되고 의미를 찾고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의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합니다. 의미도 모르게 되고 중요성도 모르게 됩니다. 바나나나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징은 바로 이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배반당한 것 때문에 한 번 실수한 것으로 세상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믿지를 않습니다. 사랑도 믿지 못합니다. 그 전에 받은 사랑까지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문제인이 됩니다.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람됨, 이 존재됨과 참된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의사소통을 들어야 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사랑의 소통입니다.
이 사랑의 의미와 실제를 알고 그 사랑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요셉이 정원한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하다가 가만히 끊고자 마음을 먹었지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인인데 결혼을 하려고 정원한 사이였는데 그래서 그런 여인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아 요셉아 이 일은 성령으로 된 일이니까 그 아내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고자 함이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함께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곁에 머물러 주고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언젠가 우리 명절을 앞두고 한 목사님과 가족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고향 가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서울이니까 쉽지요. 부모님이 내려오시기도 편하고 저희가 올라가는데도 수월하고. 근데 이분 고향은 저 전라도 순창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 집이 너무 멀어서 명절에 한번 다녀오기가 그렇게 멀고 힘이 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때는 23시간이 걸리기도 했답니다. 목회자들은 주일이 끼면 오가기가 힘들죠.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가는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아범아 오기도 힘든데 오지 마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옳거니 잘 됐다 싶어서 그의 명절에는 내려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명절이 지난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대에 내려가서 찾아뵈었는데 그 목사님 아버지가 얼굴도 안 쳐다보시더래요. 그렇게 섭섭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후에는 주일이 끼지는 않은 한 반드시 내려간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냐? 효도가 무엇이냐? 효도란 무엇인가? 이걸 노인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이 분들이 바라는 상위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 1위에 노인분들이 바라는 효도.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주 찾아뵈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왜 결혼하려고 하니? 하고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서요 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언제나 함께 있고 싶은 것. 물론 이것이 결혼의 목적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하는 것이 결혼이고 사랑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교의 당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끝까지 항상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희생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외아들, 독자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 외아들, 독자. 부모님의 그 사랑이 다른 형제에게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아무튼 독자만큼 사랑을 많이 받는 자식들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희문고 동창 중에 독자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 부모님이 얼마나 직성석인지 모릅니다. 그 집에 잘 살기도 했지만 그 부모님이 그 친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불량배들한테 혹시 맞지 않을까, 또 바람에 날아갈까 해서 학교도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그럽니다. 또 도시락을 보면요, 다른 아이들과 우리들과 달랐습니다. 이 친구는. 우린 도시락을 풀면 흑백입니다. 아니, 단지 칼라처럼 보이는 것은 김치와 고춧가루, 이것이 칼라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친구 도시락은요, 풀면 풀 칼라예요. 총천여 칼라입니다. 빨강, 파랑, 노랑, 소세지, 살색 해가지고 얼마나 풀 칼라인지 몰라요. 독자가 부럽더라고요. 나는 맨날 같이 김치찌개 끓여서 김치볶음 반찬으로 싸갔는데 이 친구는 총천연 칼라예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연두색, 자주색. 와, 그러니까 반찬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지독하게 사랑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잃는다, 그 아이가 죽는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 한 아버지가 독자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살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독자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부문 32절에서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대 최대 영성의 대가인 헨리 나우엔을 잘 아실 겁니다. 저 사람은 미국의 예일대와 노트담 대학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20년간 목회 상담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내 삶에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상담하고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정말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던 끝에 야, 이건 아니다, 이건 가짜다, 내가 배운 학문 가지고 그것 가지고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 이건 가짜다, 내 본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직을 사임하고 라시르 공동체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들 아시죠? 이분들의 지적 능력은 백지 상태입니다. 단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먹는 거, 이거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봉사하면서 이 교수는 자기 존재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아주 절감을 합니다. 왜? 그가 그 유명한 대학에서 그렇게 명성 있는 교수요, 학자요, 잘 대접받고 인정받고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그곳에 와봤더니 박사라고 하는, 교사라고 하는 그 많은 학문과 명예,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정신지체 장애인들에게 그의 교수가, 그 많은 박식한 그 머리가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진실하게 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전심을 다해 온몸이 으스러져라 그곳에 평생을 봉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섬김과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랑 안에서 살면 우리는 놀라운 것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를 대적할 자, 대적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1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편 118편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과 그 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에겐 방해거리가 없어요. 우리를 대적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아는 소년이었기에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게 소년 다윗 15살 때 그가 외친 복음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팔적 장소 골리앗, 그리고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향한 15살 먹은 소년 다윗이 이렇게 외치면서 나간 겁니다. 또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문제는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영적인 싸움과 세상에서 치고 얻어 터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는 의식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도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면, 아멘, 사탄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대상도 해하거나 위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십니다. 32절에 말씀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다면 다른 것을 주는 것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지요. 외아들에 대해 독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외아들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려주셨는데 그 다른 어떤 거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다른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믿음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저하고 갈등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존 벤튼 목사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 문제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신앙적인 열정이 식어지고 때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는 것도 결국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랑에 확신이 있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조금 어렵고 힘든 터널 속을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그 사랑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고 그 사랑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견뎌내게 하고 이겨내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안에서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도 고소당하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증거하시는데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자녀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라고 변론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아묵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 아멘. 김아묵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문 31절 39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언함이 있으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쓰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에 이렇게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끊어져 나가고 떠나가고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가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강권하고 붙들고 있는데 왜 배반하고 왜 세상으로 나갑니까? 왜 배도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나는 버려둔 자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본인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을 부인하고 내가 그 사랑이 싫다고 거절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과 사랑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방해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며 능력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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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세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